이 수요일 저녁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성전을 찾았나이다. 주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전까지는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앞으로는 눈으로 주를 뵙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나 피곤치 아니하며 손에 영한 것 내가 예를 깨며 금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를 몸을 위하고 자기는 가서 유대인들과 물러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이 주시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을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루디아가 찬송했다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를 배워 열심히 예수의 사랑을 가르치나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군대들이 그를 정리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담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청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아멘. 요즘에 잘 팔리는 책들 중에서 인기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저는 이 책 제목이 재미있어서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41세 난 청년인데 이 청년은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뒀답니다. 두고 집에서 백수를 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글을 SNS에다 올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말에 감동되어서 팔로우를 했는데 팔로우가 수만 명이 팔로우가 돼서 어느 한 출판사에서 그 팔로우 모습을 보고 이 작가를 이 청년을 찾아가서 이럴 바에 책을 내자고 해서 지난 4월달에 책을 냈는데 물경 17만 부가 팔렸답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사서 하루 만에 다 읽었습니다. 책이 아주 재미있고 그 청년이 얼마나 글을 재미있게 썼는지 읽어봤는데 그 청년은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홍대 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했는데 첫해 떨어지고 둘째에 떨어지고 그래서 3년간 떨어지고 4년 만에 그 대학을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꿈이 얼마나 컸던지 이 홍대 미대만 졸업하면은 자기가 좋은 직장에서 정말로 참 재밌게 아주 인생을 아주 즐겁게 생각할 거라고 들어갔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1년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미술에 조예가 없구나. 미술에 취미가 없구나. 미술에 재능이 없구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공부도 재미없고 그때부터 시들시들한 인생에 대해서 겨우 직장을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직장을 찾아 들어갔는데 뭐 조그마한 직장에 아마 들어갔던 모양이죠. 근데 그 뭐 월급도 얼마 안 되고 그 청년이 장래가 보장이 안 돼서 자기 그림 그리는 걸 해가지고 커리커처를 해서 어디 이제 잡지사를 투고를 해서 소위 말해서 투잡을 했답니다. 낮에 직장에서 하고 저녁에 그림 그리는 거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40세가 된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야 이게 내 인생이 뭐지? 내가 젊은 때 꾸었던 꿈이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느꼈답니다. 이 청년이 자기는 산에 올라가는데 이제 10분만 올라가면 정상에 달하는 줄 알고 주위에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곧 정상이라고 해서 정상 올라갔는데 40년간을 걸어 올라갔는데 정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 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열심히 안 했다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재밌는 얘기죠.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월세에 살고 자동차도 없지만은 불편하거나 비참하지 않다. 너무 괴롭거든 차라리 포기해라. 포기해도 괜찮다. 길이 절대가 하나가 아니니까.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냥 막 그려보는 생각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그렇게 꿈을 포기하고 있는지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 많은 청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글에 그렇게 많이 공감하고 팔로우하는지를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생각에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이 청년의 글을 읽으면서 지금부터 4년 전에 유행했던 영화 국제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보셨습니까? 예, 거의 아마 이 청년의 아버지 세대, 지금 우리 세대가 그 윗세대의 이야기를 그린 건데 우리 잘 알겠지만 6.25 때 흥남부두에서 피난 와서 부산 국제시장에서 어린 나이에 온 가족을 책임져야 했던 그 청년이 그야말로 월남전에도 가고 저기 독일의 탕만 광부로 가면서까지 그 가족을 먹이 살리려고 온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흥남부두에서 떠나올 때 내가 너 가족을 책임지라 했던 그 약속을 잘 지켰다는 그 약속을 하면서 그때 대사가 막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내 지금 약속을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정말 진짜 어려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맨 마지막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저는 그 국제시장과 오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이 청년과의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는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처럼 그렇게 일만 하고 그냥 인생을 온갖 봉사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 독립선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청년들, 꿈을 이루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살아있는 복음이 아마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 아닌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있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청년들에 잘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문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첫 장면에서 바울이 머리 깎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머리가 길어서 깎았습니까? 저는 전에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장면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떠나서 사역을 끝내고 모교회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가는 찰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했습니다. 오래 사역을 끝내고 2년간에 걸친 힘든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모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때 갱그리아는 고린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이 머리를 깎는 것은 민수기 6장 18절을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해방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붙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시리는 자기의 온 생명과 자기의 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오늘 바울이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자기의 온 마음과 자기의 온 생명을 이제 주님 당신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좀 서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왜 바울이 그 오랜 선교지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이적이 있었지만 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는지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갱그리아에서 2년간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향인 수리아 안디옥을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 먼저 선교를 하고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올 때 바울은 정말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참으로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몸은 아프고 왜 그렇게 우하는 많은지 그러면 이제 믿음이 쭉 다운되는 경우인데 바로 그때가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고 동역자들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고린도에 도착했었을 때 정말로 바울은 지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보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신실한 부부를 바로 바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아시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서 할 수 없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로 이사를 왔는데 고린도 이사한 지점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를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텐트를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만나가지고 동역을 합니다. 한 집에서. 그러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집에서 힘든 바울을 정성껏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된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굉장히 기도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예수의 세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카로부터 이를 바울에게 또 보내줬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는 정말로 바울에게 없어서 안 될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이 둘이가 떨어져 있으니까 바울이 더욱더 힘들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자 엄청난 힘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했을 정도로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했고 2차 선교 여행 속에서 바나바하고 갈라졌을 때 신라와 같이 이 2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신라가 돌아왔을 때 엄청난 힘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외에도 또다시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의 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너는 외치지 말라 하고 바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환상 중에 예수님 나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어떤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에서 막 길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주부터 그 고린도에 사역을 하는데 물경 1년 반을 그게 사역을 합니다. 1년 반. 놀랍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두 통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해야 될지를 알고 난 후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키워지고 이 교회의 역사가 바로 고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제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엄청난 은혜와 인도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머리를 깎겠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목숨은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머리를 깎는 이 소원입니다. 우리가 18절에 읽었던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난 후에 이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도착해가지고 19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여기 좀 더 오래 있게 해달라. 여기 오래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적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 20절을 보면, 21절을 보면은 작별합니다. 작별. 우리 같으면,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거기에 둘러 앉았을 건데, 바울은 아닙니다. 제가 길을 떠나야 됩니다. 길을 떠나는데,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여기에 돌아오겠습니다. 약조를 합니다. 왜 바울이 길을 떠나느냐 하면은, 곧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에 2년간 지나가왔던 자기의 선교보고를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많이 있는 베드로나 사도들이 있는 데 가서 보고를 하고 또 고향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 에베소에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별을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4절 보면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볼로라는 분을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아볼로를 우리가 오늘 주의 있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있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북부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이때 알렉산드리아는 철학과 굉장한 인문학의 도시였습니다. 대학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적으로 3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되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아볼로에서 컸는데, 아볼로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또 거기서 대학까지 나온 아주 지금 같으면 아마 박사 학위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말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참 잘하고 은밀히하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능통한 자는 그때 구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26절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려면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게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박사, 성경학 박사 아볼로가 유대인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뭐가 좀 잘못됐다, 뭐가 좀 빠졌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 성경학 박사 아볼로를 조용하게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친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 밑에 27절 말씀을 보면은 26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뒤에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볼로가 성경학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뭐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죠. 그럼 뭘 몰랐더라?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로 와서 광야에서 외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하고 외쳐 소리치면서 요한이 세례를 주었죠. 그 준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야기했습니다. 나 뒤에 오시는 위대한 분이 계시니 그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까지만 알았다는 것입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계속 유대인 성전에서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조용하게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과 예수의 세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볼로가 얼마나 자기가 잘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아볼로가 깨닫는 장면을 읽어보면서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아볼로를 깨닫게 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깨닫게 한 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가르쳤으니 고린도에서 가르쳤습니다. 1년 6개월간 같이 있으면 바울을 가르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성경의 역사하심으로 이 사도행전은 읽어보면은 완전히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단핵상에서 사울이 뒤집어져서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에 다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다시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가르치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볼로가 이제는 성경학 박사에서 예수와 성령 세계까지도 완전히 이제 받은 거죠.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가겠다. 아가야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로 가겠다. 그래서 쓸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아가야가 확실히 복음을 알고 이제 저분이 가면은 거기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고 거기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고 하고 아주 그 신용장을 써준 겁니다. 형제들 이 아볼로가 가면은 극진하게 모시고 선생님을 모시라고 편지를 써서 갔는데 아볼로가 놀랄만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부흥이 됩니까? 이때부터 아볼로에 대해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7절 바울이 썼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어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라나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들으십니까? 아멘. 아볼로를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드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만드시고 바울은 누구를 시키셨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시키셨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누구를 양육했습니까? 아볼로를 양육했습니다. 아볼로는 다시 누구를 양육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할 정도로 아볼로가 거기 가서 엄청난 교회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때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파가 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리라. 아멘.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우리는 정말로 힘과 용기를 성령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평신도라고, 나는 집사라고, 나는 권사라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사님을 양성한 것입니다. 아볼로를 양성한 것입니다.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고 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어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아볼로가 또한 딴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아멘. 아볼로가 글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말씀했을 때 모든 유대인 말을 이겼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말을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고
이야기했던 그 우리의 젊은이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낭만이라고 도대체 내 인생을 어디에 걸지 지금도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때로는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에게 우리가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목표와 내 모든 인생을 그려야 될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오늘 이게 이제 단상을 다 치웠는데 우리가 한 열흘 전에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그래서 뭐 참 힘들었고 또 그렇게 또 힘들어서 쭉 처져 있었는데 저는 그 이 처져 있던 그 여름을 지나면서 이 곡식이 제대로 열릴까 과일이 제대로 열릴까 염려를 했는데 얼마나 곡식이 참 잘 열리고 과일이 단지요. 저는 몇 년에 있어서 올해 과일이 가장 달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네.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풍성히 그려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대림주간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주간이 어떤 주간입니까? 네,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날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갱거레에서 바울이 겪었던 그 감사,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갱거리에서 하나님께 머리를 깎으며 서원했던 바울의 그 소원처럼 우리도 지난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고 또 내가 오로지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인접한 항구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나시민의 소원을 드렸습니다. 주님, 바울이 소원 기도를 드린 것 같이 저희들도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두려움과 나의 모든 걱정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볼로를 믿음으로 양육하였고 바울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자기의 집을 훈련과 예배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주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또 장차 로마에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 성탄절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청년들이 지금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굳세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서 살아 이 평화는 깊이 묻지 오배우다. 나의 보화를 때려여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건복을 바르니라. 내가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국의 교회의 부흥과 우리 또 교회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청년과 우리 윤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또 아픈 우리 성도님들의 쾌유를 위하여 같이 한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이름과 주의 그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갱거리에서 우리를 깎아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소원을 드리옵소서. 주님,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 어떤 곳이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방송 총회가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죽이라 아브라함 모처럼 정말로 믿음과 말씀과 소망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를 양육해서 불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한 성도 한 성도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복음을 얻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쁨과 소망과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유년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지도하는 선생님 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어리석에 복음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중에서 바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의 손두건과 앞치마만 놓기만 하여도 그 환자들이 나았습니다.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은 지방에 그 조문 가실 일이 있어서 조문을 가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